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라여 그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항상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입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제자로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마인드가 나는 제자다 이런 마인드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시간도 제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을 낚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영원 구원하는 제자를 세우겠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았다. 선민 백성,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상조를 안 하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천하 만민이 내 씨를 통하여 축복을 만든다 했는데 그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동네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맹신자에게 해답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은 불신자에게 해답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맹신자입니다. 맹신자는요 죽어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일 예배 안 빠져. 절대로 하나님 안 버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전혀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의 신앙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맹신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믿는 겁니다. 근데 몰라.
교리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현장을 갔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현장, 이건요 유대인들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가고 서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도 상종을 안 해. 왜 안 하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는 말도 걸지 마라. 쳐다도 보지 마라. 아주 그러게. 그 말에 의하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수없는 전쟁이 반복되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일본이 장악을 하고 또 청나라가 장악하고 이렇게 이웃나라들이 장악하면서 이렇게 사대부집 아낙네들을 장악했으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음란한 행위를 해서 임신하면 그 음란한 행위 된 자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며느리인데 딸인데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동네다 이렇게 구별해서 살도록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을이 우리 이태원이다 이런 이름이 그래서 붙어졌다고 그래요. 그 이태원 마을은 그런 마을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뭐 깊이 연구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런 혼족된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그 나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신을 가지고 믿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타락한 마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직선으로 가는 길도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간다고 그래요. 그 말은 절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보면 아주 더운 낮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물 옆에는 물기가 있으니까 이 수분이 도니까 나무가 우거져 있겠죠. 예수님이 그 물가에 떠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사러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쁘장한 아줌마가 그 더운데 물을 뜨러 온 겁니다. 희한하죠. 유대인들은 올해 그 더운 나라는요 낮에 오침 시간을 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이렇게 옛날에 참전용사로 갔을 때 보니까 낮에는 달리는 차도 놔두고 전기 버스가 가다가요 길가에다 대고 오침을 하더라고요. 낮에 잠자는 아예 문화예요. 그 잠자야 될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여인이 물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숨은 문제가 있겠죠, 그죠? 남들한테 얼굴 비치면 얼굴이 뜨거운 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유대인이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대화를 안 해요. 그냥 그 말도 피하고. 당연히 딱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맞을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하나님 믿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물로 구원받은 거야. 구원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여인이 갈급한 자.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자에게 주님이 생수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잖아요. 이 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선물 물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물인데 이 물 말고 또 물이 있느냐 아니냐. 그 물 좀 나 좀 달라. 예수님이 그랬거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 구매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오늘 여러분의 문제로 눌리고 갈급함이 있다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육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해결합니다. 이 여인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를 딱 집어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짝 현장 사역을 할 때 문제를 살짝 건드려야 돼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야. 팍 찌르면 화냅니다. 그러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 바로 때리면 안 됩니다. 하나 딱 말하죠. 하나님 아시니까 15절에 그래 영생하도록 샘물 좀 달라 하니까 가서 내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야. 남편 데려와라. 여자가 순결만도 한데, 그러니까 17절에 여자가 대답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없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다. 네 남편 없다고 네가 말해. 없는 게 맞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 여인의 감추인 비밀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이 선지자 무당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 무당 같은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렇고 무당 같은 거. 그렇게 목회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어젯밤 기도했더니 말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면서 이상한 짓들 하죠. 그죠? 이렇게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데 빠진 사람도 많죠. 여자가 먼저 찔림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두 분이 대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여자가 갈급하니까 궁금증을 물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 예배해야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예배는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그 화목 답이 나옵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 예배가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그 요한복음 1장입니다. 진리 말씀,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 안 보여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원래 진리하는 말씀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다. 자, 진리. 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가? 광야에 40년을 뺑뺑 돌려 고생시키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고 살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40년 동안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신 중심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이요. 그 배경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에베소 2장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이 세상에 살다가 결과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육체 중심의 인간의 삶, 그것이 곧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면 맹신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되시고 말씀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그 말씀 중에 말씀이 복음이다. 그 베드로서 1장의 말씀 중에 말씀 복음. 그 세세토록 있을 그 말씀 복음. 그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말씀을 이 시간도 선포하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말씀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말씀 집중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지 않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모르니 그 소외된 사마리아 땅, 그 갈급한 지역, 성경적으로 말씀이 없는 지역, 사단이 장악한 지역, 사악한 지역, 그걸 복음이 없는 지역을 사각지대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지금 뭐가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 말은요, 이들은 육신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했지만 육신주의자들입니다. 육신주의에 관심 있는 이들을 주님은 제자로 선택하시고 이 사마리아 현장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구원에 대한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2절에 말씀하시죠.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이 31절에 이들은 제자들이 정하는 이게 먹는 거 가자 잡수서서 이런. 진짜 전도 제자는요, 영혼 살릴 현장에 있으면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영혼에 관심이 아니라고.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니까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진짜 중요하면 그럽니다. 저는 가끔 낚시를 가잖아요. 낚시 고기 잡으려고 낚시가 깔짝깔짝 입질었는데 옆에서 집사람이 맛있는 거 해가지고 막 떠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난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고기 잡으려고. 그보단 더 가치 있는 영혼 구원. 제자들은 급히 이 갈급한 영혼, 복음이 필요한 현장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거 잡수세요.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먹을 쌀거리를 주세요. 그러겠죠. 일용할 양식.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먹지 않는 이유가 육신 체질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육신에 각인되고 육신의 뿌리가 내리고 육신의 체질이 된 그것이 바로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가문에 내려온 영적 저주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육신주의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다 성경을 깔아놓고 밤이 깜깜하잖아요. 자다가 일어나면 핸드폰 다 켜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운행하고 너무 좋아요. 그냥 옆 사람 잠도 안 깨잖아요, 그죠? 불을 안 켜니까 핸드폰 보고 하니까. 항상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잡수세요. 말씀을 안 먹으면요 영혼이 힘이 없어요. 육체가 밥을 안 먹으면 병이 들듯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병듭니다. 쉽게 말해서 몇 개월 주일 예배 빠졌다. 그 영혼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언약 그걸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하니까 뭐 이만한 성경 66권 다 말씀, 그게 아닙니다. 말씀 중에 말씀. 그래서 주의 정이 필요하죠, 그죠?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들이 항상 이 중요한 현장에 이건 육신뿐 육신 잡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33절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는가. 이 답답한 인간들이죠.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교회 처음 오면 다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눈이 어두워 현장을 못 보고 영적인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 겁니다. 먹을 거 육신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귀한 걸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잡으셔야 됩니다. 경제 축복, 창조의 재창조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제자 사역을 하냐. 34절에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가을에 추수하는 거죠. 앞으로 넉 달 되면 가을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건 육신의 눈입니다. 그런 추수는 관심이 없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영적인 밭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현장을 두고 지금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적 제자, 외적 제자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외적 제자 사마리아 여인, 내적 제자 데리고 간 제자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답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번에 6인 1조로 추수감사, 영적인 제자 알곡,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이 없는 사각지대, 왕이 신이라고 섬기는 태국, 온갖 우상의 나라 미얀마, 저주와 재앙이 많은 미얀마, 그 땅에 바로 이 아름다운 제단이 보내는 선교사로 누가 보냅니까? 누가 보내죠? 누가 보내죠? 내가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겁니다. 내가 보낸다 해야 헌금도 하고 내가 보낸다 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똑같이 와. 우리는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바이블월드 미션, 보내는 선교사, 6인 1조 대표로 나가는 파송자. 바로 이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동일한 멸류관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인 무지한 제자들을 놔두고 현장에 갈급한 영혼 예비된 제자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어느 현장을 가든 기도하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갈급한 영혼 예비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된 자. 자, 문제를 보고 건드려서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원을 가면 병을 발견해야지, 병을 발견 못하면 그 의사 아닙니다. 그렇죠? 의사는 병을 발견하고 병을 고쳐줘야지 의사지. 그렇다면 사역자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자에게 문제가 발견되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렇죠? 근본 문제를 모르니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경건주의, 사회주의, 아멘 선지자,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자는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맹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당장 앞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원을 고쳐야지. 그래서 문제를 건드려 주니까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답을 주는 거죠. 진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예배자의 성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러니까 맹신자지.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오셔.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구원받고 천국 가. 맞아. 이걸 교리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현재성, 사실성, 영원성.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산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면 26절에 예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다.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 여인이 성령의 역사로 인생의 답을 찾아버린 겁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말은 인간과의 담을 쌓고 물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서 덕그릇 싸죠, 그죠? 이때 시대에는 덕그릇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수로 애들하고 장난하고 놀다가 옛날에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그 자치기 나무 탁 때려갖고 나오면 자치기 하다가 아이고 어떤 집에 장 항아리를 깨가지고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 항아리가 옛날에는 엄청 비싸니까. 요즘 세상 같으면 우리 교회도 몇 개 놀고 있으니까 갖다 주면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이때는 이게 엄청 비싼 이 물동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말이요 그 물동이를 놔두고 이 맹신자, 이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딱 하는 거예요. 제자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충성이라. 바로 인생 답납니다. 왜냐? 가치 발견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모든 것을 썩은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 말은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버려버리는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 이걸 답난 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문제 속에 답을 찾아 확인 발견 체험. 그렇게 궁금했던 그리스도. 그게 나의 체험. 완전 확인. 그렇게 되니까 들어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 이게 제자들에게 완전 현장이 뒤집히는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우리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오늘 이런 가치를 발견하세요. 이 영혼에게. 제가 좀 혹시 우리 집에서 저희가 음식 반찬 식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여러분 저와 10년,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식사한 적 한 번도 없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한 가정을 저희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왜냐? 그 영혼 살리려고. 사회적으로 만남이 됐습니다.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기도하고. 저 복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반찬 다 우리 스스로 다 만들어서. 즐겁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고 사람을 초청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열매가 내 기도의 응답대로 올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 받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런 복음으로 담남에 가치 발견을 하면 버린 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답 없는 동네에 들어가서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29절에 여러 말도 할 것도 없어.
내 문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한 그리스도 와보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와보라. 여러분 목장에 이런 목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와봐라. 추수감사주일 되는데 와봐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뭐 구원받고 안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응? 초청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죠, 그죠? 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왔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왔다. 예수님 사역을 보세요. 딱 현장밭 읽어놓고 제자들에게, 제자 눈이 어두워 먹는 것밖에 몰라. 육신 것밖에 몰라.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걸 딱 본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겠지. 오늘 기저에 내일도 일어나겠지. 그런데 갈급한 이 여인은 달라. 저는 항상 이 선교를 가도 사역을 하면서 갈급한 여인을 봅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요. 저번날 저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하는데 다른 분들 다 앉아서 그냥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최연이가 막 글이 안 보이니까 핸드폰을 들어갖고 찍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크게 하나 봐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을 겁니다. 아마 제 눈도 그게 되더라고요.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현장 사역은 별거 다 합니다. 이 선교지가 칠판에 메시지를 탁 써놓은 어떤 목사님 나와서 바로 칠판에 그런 사진으로 찍기를 했나. 내가 이 메시지를 하고 나서 일부러 착 던지면서 그대로 하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은 금방 가서 그 메시지 주워가지고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야,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내게 오늘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오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라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내게 답이 되기 위하여. 그러면서 뭘 증거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자기 문제를 증거하는 것.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우리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을 확인, 증인이 되는 겁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세상에 문제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자기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방됨으로 인하여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 없는 사마리아 사각지대가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간 선교지 태국, 미얀마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으로, 할렐루야. 응답이 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단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6인 1조가 나가는 이 선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땅 건너 남의 일처럼 구경자가 되지 마시고 동역자.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열매가 나온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매. 이틀입니다. 그게 미션홈 전략입니다. 이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 이번에 우리 사역도 집중 사역은 이틀입니다. 가는 날 오는 날 빼면 이틀입니다. 저는 이 이틀에 우리 6인 1조의 큰 현장을 보여주시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이틀. 이 미션홈을 통하여 그 말은 집에서 복음 증거하는 집중 사역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믿는 자 가운데 더 많아졌다. 제가 은혜 받은 이 현장 미션홈, 예수님의 미션홈 이틀 전략, 이 영안을 제자들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감람산의 메시지를 붙잡았을 때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의 집,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느디아의 집, 이 미션홈의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 축복이 집, 여러분의 집에 복음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집이 하나님의 보물을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 뭐죠? 성령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내가 있는 내 집이 빛이 임하고 어둠이 범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축복, 그 현장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왜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았나? 왜 가정에서 내가 말씀을 운행하지 않았나?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육신 체질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여, 내게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내 가문을 살리는 생명건 제자가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41절 말씀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죠? 귀신한테 해방된 자가 많아졌다.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가 많아졌다. 그 말은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많아졌다. 할렐루야죠, 그죠?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해답이 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맹신자가, 불신자가, 조리신앙이 그리스도로 한 사람 해답이 나니까 현장에 엄청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육신주의 중심인 제자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 없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이들이 현장을 본 거예요. 어느 날 이들이 눈이 열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아멘 안 했잖아요. 오늘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구상 많은 집 중에, 지구상 많은 예배자들 중에 여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동산에 예배드린 이 성전에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현장, 복음 없는 사각지대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고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리는 이 성전 위에 주의 능한 손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의에 굶주린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화평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한 손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질병에 고통받는 자가 주여 치유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